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또 목사님들도 잘 될 거야. 대화를 계속 나누신다. 두 분이 그쵸? 그죠? 열변을 풀어보실 것 같아. 저게 영적 싸움이 전쟁이 전쟁. 만만한 상대를 골라야지. A70 TV Samsung 2 J iPad iPhone 2 저게 지식으로 전달돼서 해결이 안 connected to 되고요. iPhone 2 저게 성령님이 터치해서 마음에 그걸 해야 되니까 저게 쉽진 않죠. 약간 음악 틀고 조금만 기도하시다가 하면 돼요. 그렇지 않죠. 저는 또 오늘 나갔다잖아요, 밥 먹으러. 근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모임이 아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장으로 하시는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성령 체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따라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또 뜬금없이 너무 또 마음이 또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기도에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와가지고 간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왜냐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다음 왜냐? 주 수요일이면 한국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밤이네. 네. 왜냐면 거기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름 기도 열심히 하려고 모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그만도 많아. 가라지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소영님 간증 몇 시? 여기 10시. 그러니까 거기로는 수요일 오전 10시. 네. 감사해요. 기도가 꼭 필요할 것 수요일 같아요. 오전 10시면 한국은 2시. 목요일 새벽인가? 밤인가? 오후 2시. 오후 2시. 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방언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대요. 거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신 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들도 다 잘못된 길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쪽 길 좋은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쪽 길이 좋아서 이쪽으로 다 끌고 가봐요. 큰일 나니까. 서울 지금 네. 아침 8시야.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사람 효과 된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시면. 잠깐 기도하시다가 제가 끄고 대화하니까 조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환상을 봤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 이제 대화 시작할게요. 제가 눈 공, 감고 하나요? 눈 감고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본 환상은 우리 장윤여님 앞에 길이 있어요. 금길이에요. 아주 정말 금 말로 되는 금길이에요. 아주 반듯하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금길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그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게 예쁘니까 그 길이 가고 싶잖아요. 그 길로. 다른 길은 별로 안 좋고 다른 길은 일반 도로 길이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발 2개 정도 되는 폭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길은 아니에요. 막 절벽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평지에 금길이 쭉 놓여 있고 그다음에 발 2개를 딱 이렇게 디디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길이 아니니까 밸런스를 해야 돼서 막 가기 어려운 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편한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윤영아 너가 그 길을 넓혀라. 그 금을 깔아라. 뭐냐면 그 금은 믿음으로 깐다. 그러니까 네가 그 길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 길이 그 길이 계속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길을 도로 확장할 수 있어. 그 도로 확장은 뭐냐면 믿음이니까 네가 믿음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넓게 해서 편하게 갈 수 있게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거기서 좀 힘들면 누울 수도 있게 그렇게 그 길이 반짝반짝 예쁜 길이 그냥 좁아서 불편하게 가게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 길이 아니라 좀 이렇게 믿음으로 잘 깔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면 너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사람도 초청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메시지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대화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저희가 잘 몰라서 뭐 종교가 어떤지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저희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윤영님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같은 성령님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믿음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지금 밑에서 하나님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을 이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지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권능의 팔로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 선생님의 그 잘못된 것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이 시간이 아버지 두 분에게 모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혜성이 보경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엄마 아빠로서의 가장 큰 유산 좋은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할게요. 대화 시작할게요. 우리 혜성이 어머님 하시면 되고 제가 들을 때 제 생각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방언으로 저는 계속 하면서 듣고 대답하고 그렇게 할게요. 현실적인 세상 물욕이 아주 많고 아주 세상 물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는 싶지만 위선적으로 할 때가 참 많고 이거를 온몸으로 다 하는 게 되지가 않고 현실적인 물욕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안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안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원래 다 물욕이 많지. 대부분 사람들이 물욕이 많고 물욕이 있으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낙타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게 천국에 부자가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써놓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성경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너와 같이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또 물어보면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 내가 말해준다면 바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온전해지려면은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물질이 나에게 오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물질에 걸림돌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기를 그 물질이 나에게 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다 대부분 걸려서 넘어져서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삼지 말아라. 그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돼서 물질을 잡고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버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네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가 만약에 네 눈앞에 예수가 있고 또 한편은 또 돈이 많이 쌓여있던 거 한번 상상해보자. 한쪽에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 거기는 예수가 그지 꼴로 있는 것이지. 옷도 너덜너덜하고 아무것도 진짜 매력도 없고 말이지. 뭐라도 같이 있으면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것 같아. 예수님 꼴과. 그 옆에는 오히려 예수는 없으나 물질이 황금물과 모든 블럭으로 다 쌓여있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은데 막 거지 같고 막 허름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더럽고 두려워서 잘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래, 가까이. 맞다. 정확히 맞았다. 솔직한 답변이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고 길도 협착하고 그 문을 찾는 자도 적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모습을 두려워서 못 찾는 거지 예수를. 왜냐면 그 예수를 알면은 어떻게 갇힌 거지꼴이 될까봐 말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아유 저 더럽고 하니 아무리 예수인 것 같은데 예수가 아닐지도 모르고 거기 같이 있으면 저 안 되겠다. 장윤영하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박해와 핍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네가 자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해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고 그러나 뭐라고 성경에 쓰여있냐면 고난을 네가 자녀와 네 남편과 네 물질과 본토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버리면은 박해와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그 결과를 보면 되겠다. 예수를 선택하면은 물론 그런 것이 없을 수 없다. 네가 희생하는 것이 많을 것이야. 그러나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을 본다면은 네가 당장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고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결국 네가 지금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뭐 아주 오래 살아서 120살 산다고 해도 70년밖에 못 누릴 것인데 네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은 네가 왼쪽에 것을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한 70년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텅텅거리고 남들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떵떵거리고 살아도 외로운 것보다는 좀 소박하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이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교정시켜줘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 왼쪽에 말한 그 길이 중간길은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가 없다 보니 그 길은 외로운 길이다. 한마디로 너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대부분은 다 오른쪽 길로 그 떵떵거리는 그쪽으로 다 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네가 보다 보면은 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외롭고 이것이 진짜 나중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탄도 그 길에는 사탄이 많이 있겠지. 왜냐면 회방을 하려고 말이야.
오른쪽 길은 회방을 안 해. 왜냐면은 그것은 내버려둬도 그냥 자연적으로 끝이 저 길 끝이 지옥 불구덩이거든. 그러나 네가 선택하는 그 길은 그 끝이 황금 도성이 있으나 그 사단이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막는다는 말이야. 회방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른쪽 길을 택하면은 영원한 고통이 준비되고 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당연히 왼쪽 길,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진짜 좋은 길, 그 길을 택하길 바란다. 근데 너는 이미 그 길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고 또 알잖냐, 시골길 말이야. 울퉁불퉁하고 그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는 자들이 있어. 근데 너는 다행히 네 엄마 덕인지 하여튼 너는 기도가 쌓여서 그런지 그 길이 이미 금길이 깔아져 있다. 물론 예수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너는 길 자체는 좋아. 그러니까 그 길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조금만 넓혀야 되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너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용감하게 가면은 영생이 보장되고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너가 여태까지 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은 진짜 너가 지혜롭게 잘 택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그걸 택할 때 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지. 왜냐면은 네가 우리 엄마는 예수님도 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봐라. 그러면 걔네들이 보고 배울 게 없을 것이고 또 걔네들도 이제 그 물질의 욕심이 너에게서부터 유전으로 갈 것이야.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도 세상의 욕심을 탐심을 갖게 될 것이야. 근데 너도 알다시피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과 그 낙심과 또 죄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육신의 DNA로 인해서 유전적인 그 병과 그런 것이 다 전수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과 여러 가지 악한 죄성도 다 유전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네가 예수의 길을 택한다면 그것이 수술되고 없어져서 네 자녀에게 그것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이야.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도 가진 게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돕고는 싶지만 이거를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가난한 국가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도와야 될 사람들은 참 수없이 많고 이게 제가 내 거를 완전히 다 버리고 다 줘야 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걸 잘못하면 또 이단되지. 그거 마치 가정살림 다 뭐 풍지불산 그런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돕는 것은 사실은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과 기도로 돕는 게 먼저고 그것을 표현되는 것이 물질이니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네가 물질로 자꾸 돕다 보면 네 의가 생겨서 자기 의가 되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배워서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남이 모르게 해야지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지 그것을 남이 알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왜냐면 너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의 마음의 감동으로 계속 얘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얘는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줄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는데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나에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경에 쓰여있듯이 11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버는 돈에 저는 지금 돈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저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없어요. 다 이민 와가지고 다 쌌어. 옛날에 벌었던 거 쓰고 있고 옛날에 11조 했습니다 해도 네가 매일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네가 그 생활비를 생각한다면 그 한 달 쓰고 있는 생활비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냐. 다 내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니까 말이지. 원래 너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고 너도 알다시피 네 생명조차도 내 것이니 네 자녀 남편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냐. 그러나 내가 그것 중에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내가 너에게 택하는 것이 너가 진짜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은 그 11조의 그것을 꼭 지켜라. 그러면은 너는 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11조를 하면 흔들고 아주 엄청나게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니 너가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11조를 그렇게 꼭 지켜라. 11조 생활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먼저다. 네. 누구를 구제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제 그 11조를 제가 봉헌을 할 때 성당에다 100%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뭐 고아원이라든가 뭐 이런데 양로원 뭐 불쌍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데다가 하는
그거를 뭐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은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요? 그런 거 궁금해요. 그래, 그것도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몸담고 있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지. 왜냐면 그들은 돈을 벌지가 못하기 때문에 말이야. 왜냐면 전적으로 그 주의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성당은 좀 조금 다른 게 성당은 잘 받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에 조금 오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성당에 어텐딩하는 성당에다가 돈을 주라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서목사에게 물어보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서목사에게 물어보면 그 말을 할 텐데 서목사가 아마 그 고민을 할 거야. 왜냐면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말하면은 답을 바로 할 텐데 성당 다니는 자에게는 애매모호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당에게 하라 하시오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아닐 텐데 아마 너가 거기에 물어보면 되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성당에다 하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성당은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 이미 자기네 자체적으로 신부들에게 다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프로바이드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랜덤리 아무에게나 하기도 애매한데 그래서 나는 너가 그 11조를 꼭 필요한 데 쓰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확증시고 받는 것에 지금은 어쨌든 너를 네가 신부님이 너를 지금 돌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 영의 양식을 막 먹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너가 지금 제일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서목사니까 서목사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서목사가 시간만 되면은 같이 공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좀 성경도 많이 배우고 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배워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 그 예를 들면 우리 엄마 계시는 그 동네에 성당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새로 성당을 짓고 있잖아요. 그 네, 고등동 성당을 짓고 있는데 그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신부님이 거지같이 여기저기 막 떠돌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돈을 모아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래. 성전을 짓는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편이 될 때마다 우리 엄마 통해서 성당에다가 공헌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건가요? 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게 얘기해 주겠다. 네가 생각할 때 그 엄마가 다니는 성당이나 어떤 성당이든지 간에 그 성당이 네가 볼 때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열매가 좋고 정말 네가 볼 때 그거 거기에 있는 물질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어떤 뭐 그 성당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좀 네가 생각할 때 미심쩍고 좀 그렇게 네 양심에 따라서 생각할 때 좀 흡족하지 않고 하는 게 좀 꺼림칙하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내가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어떤 성당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왜냐면 그냥 겉에만 뻔질하게 하고 자기들이 탐욕을 하고 그 제대로 그 성도들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없는 게 낫는 성당을 갖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왜냐면 그 성당 없어져야 되는 성당이니까 돈이 그걸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나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진짜 없어서 하는 것은 네가 도와야 되니 그것은 네가 보면 알 것이다. 네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으니 그러나 엄마는 분별할 수 없다. 왜냐면 엄마는 그 나이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엄마가 엄마가 근데 거기다 한다고 해서 내가 찬망하지 않은데 그 돈이 아깝다는 것이지 좋은 데 쓰이지 않으면 좀 아깝지 않냐. 그 갖다 버리는 돈 같지. 그러니까 그러나 네 엄마 마음은 받는다 내가.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근데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것이다. 우리 저기 어제 같은 경우도 성당에 그 강원도 원주에서 어떤 신부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거기 장애인들과 사회복지 쪽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회원 모집도 하고 도네이션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가서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은 알아보고 좀 돕기도 하고 봉헌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제가 분별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네가 분별해서 판단하고 네 마음에 그것을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네 돈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 너가 기도하면 그것을 알려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제가 강요를 그래. 할 수는 없지만 욕심 같아서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분별력이 떨어져 성당에 가는 시간보다는 본인들의 일을 하는 거에 더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강요를 하지 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강요를 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남자가 생기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면은 더 걔네들이 네 말을 들으라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강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걔네들이 시간이 놔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들이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가 기도하기를 예수를 잘 믿는 자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걔네들에게 그 기도,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니까 말이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잖냐. 그러니까 너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메모를 하나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주든지 뭔가 아니면 일기장처럼 좀 뭐 아이들에게 글을 참 너는 잘 쓰니 내가 달란트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네 블로그에다가 아예 그 자녀들을 위한 어떤 기도문 같은 어떤 그 챕터를 만들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네가 창의성을 발현해가지고 내가 준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기를 그 아이들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엄마니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으니 지혜롭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하면서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아이들이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게 걔네들이 호락호락 갈 수 있게 걔네들 가고는 싶은데 마음은 그러나 상황이 또 사단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행복해지고 또 그러면 아이들이 그 햇살을 받아서 같이 덩달아 행복해지면서 진리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지내는 것에 감사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 오히려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때 예수를 찾는 시간이니까 네가 그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게 낙심하지 않게 네가 삶을 해석을 잘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네가 해석을 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마치 아이고 이렇게 나쁘게 해석을 해주면 그것이 망치는 길이니까 네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석해 주기를 나는 바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그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딸들은 지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우리 언니나 우리 조카들이나 갈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런 자들은 일단 언니에 대해서 얘기했다. 루시아 말이지. 그 루시아는 이미듬 선교사한테 연락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말을 한다면은 루시아는 너도 알다시피 아직도 언니는 자기 중심이지 않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무 기복적이고 그 잘 되는 것에 너무 그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마치 날 점쟁이처럼 좀 쓰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앞의 길을 결정하는 게 쉽게 결정하고 또 옳은 길을 가려고 물론 그 마음을 알지. 그러나 안 그런 사람보다는 100배 낫지. 그러나 그것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네가 하기는 어려우니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너 하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제 너가 잘 되어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너에게 직접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다른 거 없다. 네가 만난 하나님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깨달은 것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면은 그들이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담도 허물어지고 마음의 문도 열려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문 밖에 있지. 그 마음의 문 밖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상은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에서 있는 것 같이 그 예수 상 같이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비는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제가 뭘 언니나 누구를 조카들이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뭘 애쓸 게 아니라 우선 그렇지. 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그렇지. 만들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를 보고서 그렇다. 물어보고 따라오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 잘 이해했다.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으니 네가 먼저 읽고 그럼 네가 읽으면 그것이 네가 눈으로 읽지만은 그것이 네 신비에 새겨질 것이야. 옛날에는 그 돌판에 새겼잖냐. 그 모세가 내 말을 받아가지고. 근데 너는 이제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네 마음밭에 그리고 네 마음에 그 심기고 또 그 신비에 새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면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너는 너만 잘 세워지면 그들이 너를 보고 네가 하기 싫어도 그들이 와서 어떻게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너가 지금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들은 이제 정말 영적인 것까지도 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아까 달란트를 저한테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직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쓰임을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은 네가 가진 달란트는 선한 마음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질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너는 성실하지 않냐. 그리고 네가 맡은 책임을 잘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너가 잘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적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쓴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쓴다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데 쓴다 한들 그래도 그것이 예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니까 네가 목표를 예수를 보면서 한다 보면은 그것이 더 많이 잘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의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네가 받은 재능이라는 것보다는 너가 이제 보면은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라는 것은 네가 태어나면서 부여된 어떤 네 노력이 없이 부여된 것들이 있을 것이야. 예를 들면 유산도 그렇겠지. 물질 같은 거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은 달란트가 1이라고 친다면은 너는 뭐 네가 생각할 때 중산층이라면 2가 될 수 있고 교환은 그렇게 되고, 또 반드시 물질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면서 받은 재능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 그것이 달란트고, 너는 취미가 뭐를 잘하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 네가 뭘 할 때 기쁜지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능 기부처럼 세상에 남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또 교회나 어딘가서 봉사하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어떤 재능이나 강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달란트랑은 좀 다르지만 네가 성경에서 보면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만 있으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제 시간을 쓸 때 내가 좋아하는 거, 기분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저기 물질적인 거 모으려고 돈 버는데 집중하고 이런 시간은 좀 줄이고 비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니까 너가 물질을 보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거라. 왜냐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성경에도 보면 네가 소구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먹어야지. 그렇게 그냥 게으르게 또 이렇게 막 배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데, 성실하고 그런 거 맞는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누구에게 서 있는 것이가 중요하니까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물어보듯이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다. 네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도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가 행복하게 바라는 것이지 평안을 바라는 것이 재앙하고 일부러 막 고행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그러나 네가 하루 24시간만 먼저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주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성령이 너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것이야. 예를 들면 오늘은 예를 들면 이미돈 선교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럴 때, 그리고 혹시 또 아닌데 아예 또 귀찮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를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을 네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까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생각하면 되겠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올 건지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분별해서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요걸 좋겠다 하면 그걸 선택해서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여행 가는 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여행 가는 거 내가 좋아하면 갈 수 있는데 내가 인조이하고 가서 엄청나게 신나게 놀아야지 하면서 가는 건 그 좋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네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아유 주님 어떡할 거야 하면서, 그래 그러면 윤영아 네가 믿음으로 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가면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의 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일상을 할 때 뭐든지 네가 돈을 막 1억을 막 남한테 준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1,000원을 준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상이니, 그렇게 모든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베이스로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고, 그러다면 또 네가 틀리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까 말이지. 제 친구, 제가 사랑하는 내 친구 그 김상래와 그의 아들 강준모가 학교도 안 가고, 그래, 거기 큰일이다. 너무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너무 우리 친구를 힘들게 하고
얘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아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도울 길이 쉽지가 않지. 왜냐면은 그거 지금 부모도 그걸 어떻게 할 줄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니. 그리고 그 못 도우는 게 맞다.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뭐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냐. 그리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말이지. 그래서 그게 하루쯤에 될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은 그 아들에 향한 그 어미의 마음. 그러니까 그 내 소유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식으로서 지금 그 얽혀 있고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로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들만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탄과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것이거든. 그러니까 책임도 못 져주는데 그 같이 다 얽혀 있으니까 골치 아픈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조언을 한다는데 그게 들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지금 그 엄마가 들을 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오히려 관계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친구 사랑하는 친구랑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그 고난 중에 같이 있는 그냥 한결같은 친구로 있어주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진심이 전달되게 할 수 있게 있는데 그러나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고난을 겪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때가 돼야 할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은 봐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친구가 어느 정도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기경이 되고 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너를 찾게 될 것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너밖에 없을 것이거든. 그때가 기회니까 그때는 너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마음이 아파도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아들은 쉽지 않다. 왜냐면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피어 프레셔도 있고 그 아들하고 붙어있는 것들이 지금 좋지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게임이고 뭐건 간에 지금 아주 그냥 세상에 그 다 추구하고 있는 것들 추구하고 만몬신이면 뭐면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신감이 없어 지금.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만족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비하하고 자기를 싫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엄마까지도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더더욱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아들이 사실 불쌍한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가 좀 그 아들을 더 품어주고 그 아들을 좀 하려고 하면 좋은데 너무 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비난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자꾸 관계도 틀어지고 있어서 더 큰일 나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 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제3자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금 엄마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은데 그것도 잘 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은 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내려놔야 돼. 그 아들을 그 죽은 자처럼 말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포기를 해야 돼. 포기하면 포기각서. 근데 그거는 너를 통해서 보게 배울 거야. 뭐냐면 네 친구가 너가 어떻게 혜성이 보기를 아끼면서 키우고 잘 키웠는지 봤잖냐. 근데 네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의지한답시고 그 혜성이 보기를 내려놓는 걸 보게 될 것이거든 이제 차차.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팽개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팽개치니까 더 잘 되고 있네. 그걸 보면서 배울 것이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서서 걔가 하는 것이 네가 말한다고 먹히지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우리 주님이 저의 삶에서 주신 저만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너의 십자가는 너 자신이다.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성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가 자기 자신이지. 왜냐면 왜 자기 자신 십자가냐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아니지. 왜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지고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짜 귀하고 성결한 그 네가 맨날 묵상하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 성경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주는 것인데 사실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손에 뽑는단 말이지. 근데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네가 말하고 있는 개념에서 십자가는 바로 내 남편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 왜냐면 자기 자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야.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누가 씌워주지 않는데도 내가 쓰는 것이고 손에 못을 누가 박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박는 것 같으나 사실은 스스로 내가 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가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을 내리고 싶으면은 그리고 네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 말이야. 형틀이 아닌 십자가. 그런 남을 살리고 거룩한 십자가를 네가 등에 짊어지고 싶으면은 너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걸 버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버리면 그 아름다고 거룩한 십자가를 네가 받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거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것은 다른 게 없고 이제 너가 이제 하도 이제 평생을 살면서 훈련받은 생각과 감정이 너를 계속 너라고 고집하게 할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가 드는 생각들이 많을 것이야. 근데 그게 진짜 네 생각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속이는 게 많거든. 근데 이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예를 들면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은 괜찮아. 근데 어떤 생각이 너를 좀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아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진상이야, 이렇게 싫어 죽겠어. 이런 생각은 네가 생각할 때 좋고 안 좋은 걸 딱 구분하면 돼. 그래서 이거 안 좋은 파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네 하면 이거 사탄 거구나 하면서 갔다가 예수님 이거 사탄 생각이네,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면서 네가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 왕하노니 이 부정적인 사탄아 이 생각은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그걸 버리면 된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 예를 들면은 아유 내가 누굴 돕고 싶네, 이거 너무 좋네. 네 생각이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생각이거든, 성령이.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 감사를 해. 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너는 네 자신이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탄이 점점 생각이 줄어들고 예수 생각이 너에게 가득 차게 될 거야. 감정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랑 너 부딪히지. 그러면 남편 생각이 화딱지가 나고 열받고 나도 그냥 확 그냥 에이씨 이혼이나 해버릴까 할 때는, 그럴 때는 그게 네 생각이 아니고 네 감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탄아 이거 어디 와서 더럽게 또 나한테 와서 들붙어가지고 이러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감정아, 분노의 감정아, 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 걔네들을 리뷰크해. 그러면 걔네들 떠나갈 것이거든. 그러면 성령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좋은 생각을 또 감정을 주실 거야. 그러면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찬양을 해. 그리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점점점 이제 커질 거야.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너가 이제 네 십자가가 없어지게 되는 거 점점점. 그러면 너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쉽사리 동요되지가 않아. 거센 파도 같은 게 밀려오는 것 같아도 잔잔한 호수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너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야. 그럼 너가 그것을 어느 정도 부인하게 돼서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정말 내가 주는 거룩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으나 그것은 상이 있는 십자가니까 그렇게 되고 너 이미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결혼을 했어도 외롭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외롭고 항상 이렇게 그래서 더 남편을 갈구하게 되고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더 이렇게 손을 뻗지만 남편이 닿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참으로 괴로운데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이런 점이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너를 이해한다. 왜냐면 너는 사실은 나이는 들은 것 같으나 사실 20대와 같은 마음이지. 그리고 네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네 남편이 모진 거지 사실. 그런데 네 남편은 그건 잘못했다고 내가 말해주고 싶다. 그런데 네 남편이 뭐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어쩌겠냐.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위로주고 싶은 것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그렇다. 그런데 그나마 좀 위로를 받으면 좀 어떨까 싶은데 아주 심지어 어떤 남편은 아주 아내를 미친 여자처럼 정신 취급하고 그런 남자도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바람도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듯이 펴가지고 아주 마음에 대못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야. 돈도 안 주는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실 위로를 받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래도 그거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받고 그리고 죽은 남편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좀 아쉬울 때는 좀 부탁도 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로 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고 그리고 네가 그냥 영적으로 사실 과부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남편이 살아있으나 네가 그렇게 사실 공허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란 것뿐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네가 영적으로 과부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야. 그래서 외로운데 그것을 너는 과부가 아니다. 왜냐면 너는 예수의 참신랑이 너랑 함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점점점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따위 것들이 이제 그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이야. 물론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 왜냐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겠고 한 가지 너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네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어떨까 싶다. 그러니까 개를 한번 이렇게 키우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면 너가 사랑을 좀 부어주고 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 필요한데 동물도 좋은 것이다. 왜냐면 테라피 캣도 있고 테라피 강아지도 있듯이 너가 좀 의지하고 사랑을 주고 어제 혜영 원장을 봤으면 근데 거긴 좀 지나치고 좀 잘못된 것이나 너는 네가 키우면은 그래도 지금 혜성이 부모도 네 품을 떠났고 그리고 네 남편도 지금 너의 사랑을 하지 못하니 그래도 너랑 교감을 나누고 좀 너를 좀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 싫지만 않으면 그리고 네가 지금 또 몸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정신을 그런 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을 키우면 건강해진다. 왜냐면은 동물을 인해서 네가 또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도 애를 키워봤지만 애 키우는 게 다 그냥 아이고 다 없어지는 수고가
정도가 아니라 그 애 키울 때 또 얻어지는 게 있지 않냐. 그 베네핏이 말이야. 그래서 한번 그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 영적인 과부라는 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는 운명적으로 남편이 옆에 있지만 없는 거나 아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영적인 과부니까 뭐냐면은 같은 영적인 길을 같이 가고 있지 못하잖냐 지금 상태.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가 영원히 막 운명이 내 운명이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이란 게 뭐냐. 네 남편이 돌아서서 이제 주님이 한 방에 하시면은 저렇게 뭐 엄청나게 하더라도 너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꼬꾸라졌는지 봤지 않냐. 한 번에 때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너보다 더 아주 엄청나게 그냥 너를 들들고 가서 그냥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막 닥달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영적 과부라는 것이. 근데 대부분은 영적 과부가 많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영적 과부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도 봤다시피 과부가 꼭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면 과부여야지 그 예수한테 온전히 묶임을 받아가지고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인하지 못하게 되는데 너는 어떻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남편이 회방을 안 하잖냐.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갈급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노력해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떡하냐 남자친구를 세상처럼 사귈 수도 없고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근데 소금을 들이키듯이 그것은 오히려 죄책감만 늘을 뿐이고 뭐 병만 얻을 뿐이니 그런 것은 내가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보는데 근데 네 남편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면 네 너한테 미안하고 할 것인데 근데 나는 또 그 남편이 네가 영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뭐 인간적으로도 사람을 하니까 네가 많이 사랑해줘라. 그래서 그래도 네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꼭 남자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라는 법이 없잖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다정하게 하면은 또 네가 사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남편이라고 멀리 하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 손도 만지고 같이 좋은 데도 가고 어떻게 보면 네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약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 레벨이 나는 높은데 계속 너는 왜 이렇게 점프해와라. 못 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도 그 우리 육신을 입어서 사람한테 간 것처럼 너도 좀 남편의 좀 좋아하는 것 좀 취향을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너도 네가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라. 그냥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지는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가 좀 해소가 될 것이야 많이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시댁에 보면은 시댁도 이제 문제가 참 많은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냉담하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너무 이런 것도 원망도 아주 깊고 서로 한마디로 갈갈이 찢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너가 너무 귀하다. 왜냐면은 그 보통 시댁은 그렇게 신경 안 써.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네가 말했으니까 말한다면 사실 네 지금 남편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댁에서부터 온 그 뿌리로부터 온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주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깨지고 파쇄가 돼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댁에 있는 것을 파쇄하기가 어려운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못할 것은 아니다. 그들이 보기 세버에도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민대 선교사 말한 것처럼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네가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땐 더더욱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 권능과 권위를 받으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보기에는 네가 그냥 며느리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나이도 어린애 보이지만 영권은 달라. 영권은 귀신도 벌벌 떨고 네가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들이 영이 알기 때문에 너를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때 너가 담대하게 제가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제가 이제 모두 보이고요. 제가 이러냐 하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야. 그 영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 영의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도우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네 남편이 점점 변하고 너가 변화되는 걸 보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야지. 어떤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제가 며느리니까 잘하고 뭐 그런 것은
그 일시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의 판을 보고 그 뒤에 붙어있는 귀신들에게 네가 협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네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시댁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뭐 누가 싸우고 뭐 분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속으로 그리고 속으로 네가 리뷰크를 해. 예수 그리스도님이 말하는 저 귀신한테 가라고 네가 아주 엄포를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거 귀에는 인간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 영적으로는 다 들리거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예수 피를 뿌리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항상 시댁 가기 전에는 네가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너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니까 네 남편은 그냥 육신의 신랑이지만 참 신랑이 예수가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실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가 오합지졸이라서 걔네들이 오나마나 신경도 안 썼지만 이제 네가 진짜로 예수를 주인 삼아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면은 걔네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큰 일을 또 하겠다. 그러고서 뭐야 우리 오빠도 엄마를 우리 다 발길을 끊었는데 그래. 그것도 그냥 지켜보면 그거는 되나요? 지켜보면 안 되겠다. 왜냐면 시댁 식구랑은 오빠랑은 좀 틀려. 오빠는 그래도 그 같은 혈연지간이잖아. 그리고 오빠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겠냐. 엄마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냐. 그러니까 네가 그거는 좀 약간 강권적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끌어당겨서 같이 화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오빠는 지금 오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빠와 그 누구냐 그 아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빠가 중간에서 네가 알다시피 남자들이 뭘 하냐. 허당이고 중간에서 지금 아내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일 네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거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근데 사랑은 항상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 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리고 진심으로 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떡 하나 줘야 되니까 네가 이번에 갈 때에도 그 뭐냐 올케 그한테 좀 뭐 좋은 마음에 그래도 선물 표현을 하고 거기서 너한테 쌩하고 못되게 굴어도 너는 한결같이 그냥 사랑을 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알지. 처음에는 아이고 참 별짓 다 한다고 진심을 안 받아들이겠지. 그러나 네가 그걸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해봐라. 그러면 인간이 그래도 얼마나 악하도 한다라도 그 네가 뭐 계속 한다면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오빠랑 엄마를 직접적으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여자가 키퍼슨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 여자랑 관계가 좋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 오빠 문제는 풀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마음이 나쁘고 악해서 지금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중간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빠를 이해해줘야 돼. 오빠 왜 그래? 엄마한테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오빠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오빠 오죽하면 그래도 네가 자꾸 좋게 말해줘야 돼. 아이고도 그래도 우리 좋았지. 그리고 감사했지. 좋은 말 자꾸 해주고 오빠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저절로 그 흘러가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기회가 올 거야. 예를 들면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같이 만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문전박대도 하게 되고 자꾸 연락도 끊게 되고 전화도 안 받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기회가 허락되면은 좋은 경험을 한 번만 하면은 그래도 그것이 많이 이제 이제 오해였네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못 만나게 하고 해방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네가 이치를 알고 하면 되겠다. 피스메이커 역할까지 해야 되나 봐요. 그렇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네 집안에. 우리 언니가 하잖아. 안 된다. 언니보다 네가 해야 된다. 왜냐? 언니는 지금 내가 아까 말했지. 언니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언니는 그 언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는 거랑 또 틀리거든. 그리고 언니는 그 효과보다는 네가 해야 된다. 언니가 나이가 나보다 많고 언니가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언니도 그 동생도 누구도 다 엄마도 네가 이제 다 천국 가면 형제 자매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서열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런 건데 이제는 달라. 그러니까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들을 네가 책임져야 돼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어깨가 무겁지만 그것이 또 감사한 일이지 않냐. 우리 언니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맞지.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 인간 중심인 게 있고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도 언니가 많이 깎이긴 깎였으나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보상과 또 여러 가지 왜곡되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다. 본인이 소화하고 많이 잘하긴 했으나 그것이 아직은 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우리 저 토론토에 있는 제 동생도 제가 어리석어서 언니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 동생에게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모질게 하고 그래서
거의 토론토로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영주권도 안 나오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네 마음 중심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가 영상 편지를 쓰면 어떨까 싶어. 그래가지고 그 이민훈 선교사가 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민훈 선교사도 그 동생이 옛날에 여기 그 밴쿠버에 오겠다고 했는데 뭐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이민을. 왜냐면은 여기 와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능력도 없는데 그게 한이 된지 하여튼 상처가 돼가지고 막 거부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지난번에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게 그래 싫은데 어떡하냐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너도 내 생각에는 그 약간 네가 성령의 기도를 먼저 하고 셀프 카메라로 네가 영상 편지처럼 해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뚝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성이 일단 보이지 않냐 진심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면은 그도 좀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진심이 전달될 것이야.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그 겉으로는 왜 이래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으나 그 마음 중심은 고마워할 것이니까 표현을 못해도 그렇게 일단 해결을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그거 하면은 훨씬 네 마음이 일단 그 자보다도 네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네가 마음의 짐을 안 갖고 말이야. 그리고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또 그것도 차차 이제 해결할 텐데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네 자신이 바로 세워지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되어질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그럼 이 모든 것이 더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말이지. 근데 우리 동생의 영주권이 저렇게 계속 안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게 진행되는 것도 어떤 이유가 그래도 이유가 있지. 왜냐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안 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 어떤 게 좋으니까 그걸 묻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그래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건가요, 그러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힘들지. 미사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미사를 더 열심히 보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꼭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자기가 주인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면서 열심히 미사해봤자 그것이 그 영주권 주세요 하면 나는 주기 싫은데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주세요 하는 건 졸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좋고 안 좋고 것은 그들 자신이 사실 알 것이다. 그리고 왜 안 나오는 것도 그들 자신이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무엇인가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니. 그것이 캐나다 영주권이 한 시민권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행복이 보장된다는 걸 볼 수 없지 않냐.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맞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약에 여기 영주권이 아니면은 항상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하냐면 통보를 하면 안 되고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통보를 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만약에 여기가 제가 영주권이 필요하면 주실 것인데 제가 모르겠으니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 좀 만약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저를 딴 데로 가게 하든지 한국으로 가게 하든지 좀 알려주시고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통보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가면 그것은 또 약간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근데 모두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과 순간들이 오는데 그 질문을 했을 계속 때 물어봐야지. 답변이 안 올 때도 답변이 있잖아요. 안 오지. 그러니까 답변이 안 올 때는 네가 알아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제가 이틀 후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계속 물어보면서 감동을 좁혀가면서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로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는 꼭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면은 근데 욕심이 가로서 있을 때는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가 꼭 너무 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알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어느 순간 필요할 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치. 그거는 이제 기도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지. 요나 기적 외에는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정말로 필요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 봐야지 내가 늘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내가 성경에 필요한 말을 다 써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꼭 뭔가 분명한 것을 자꾸 알려고 하면은 잘못하게 또 치우치게 되니까 말이지. 신앙생활은 그 이미듬 선교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와 이제 천주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 근데 사실은 네가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민우 성사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내가 지금 상태로는 좀 그래도 기독교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지금 예전에 네가 말할 것처럼 그 교황 뭐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전통적으로 올라왔으나 그것이 그들의 욕심이 들어갔단 말이야 신부들에게. 그래가지고 그것들 성도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더럽게 또 결혼 안 하는 건 좋았으나 차라리 결혼하고서 범죄를 안 하면 좋은데 악한 행동도 많이 있고 물론 기독교가 안 한 건 아닌데 기독교도 지금 똑같은 꼴을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근데 내가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는 그래도 카톨릭보다는 기독교가 낫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카톨릭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카톨릭은 그 옆에 그 시선을 다른 데로 쏟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묵주도 그렇고 또 뭐 성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직접 예를 들면 신부님이 죄를 구하지 않아도 직접 나한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고행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인 게 많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지. 그러나 예수가 올 때 성막이 휘막이 다 갈라지면서 내가 그것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이루면서 그것이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직접 올 수 있게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예수의 피를 담력을 힘을 입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때는 그래도 좀 쉽게 신앙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고 네가 알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도 그렇고 왜냐면 그래도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보편하고 하는 것이 사실 신부보다는 목사가 낫다. 왜냐면 신부는 그렇게까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 본인들도 사실 그 말씀에 약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잘 깨닫고 그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다. 근데 영성체 모시는 건 정말 좋은데요. 그래, 그거는 네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영성체 모시는 것도 그거에 유스트 돼 있고 또 그 좋은 경험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사실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좋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말이지. 또 기독교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이해 못하고 또 그런 것은 아닌데 네가 물어보니까 말하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또 네 말한 김에 그냥 하는데 아까 네가 11조 하고 말할 때 이민준 선교사한테 내가 말을 했는데 이민준 선교사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네가 말해서 하는데 네가 그 마음치유센터에 네가 헌금을 하면은 그것도 또 좋은 데 쓰이는 거니까 그것은 뭐 이민준 선교사 때문이 아니고 그건 어차피 다 내 거다. 내 이민준 선교사도 말했지만 그것은 걔네들이 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고 또 걔네들이 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발란티어들도 심지어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그것을 좋은데 정말 쓰고 싶다면 거기에 한다면 헛되게 쓰진 않을 것이다. 투명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또 내가 직접 마음을 주면은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사실 말을 했는데 이민수 선교사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지 말을 안 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주저하고 그래서 내가 강권적으로 말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내가 다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는 너가 이렇게 꼭 이민재 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많은데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대화하면서 하면은 훨씬 믿음 생활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너가 알다시피 방언기도를 많이 안 했잖냐. 근데 그걸 진짜 많이 해보면 왜 하라고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니까.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좋은데 말씀이 뒷받치면 안 되면 또 그것이 약간 또 부족하단 말이지. 그 균형을 못 이루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꼭 많이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보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가 직접 읽으면은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그날 말씀이 깨닫는 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말씀 공부는 진짜 공부는 뭐냐면은 너도 알다시피 공부를 왜 하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지 않냐.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다 공부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원수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뭐 원수는 뭐 사랑의 뭐 원어는 뭐 그걸 왜 파고 있냐. 그냥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불시험이 항상 와. 그러면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에 있는 사람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집이거든. 그럼 불신을 왔을 때 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에 있는 집은 타지를 않아. 그래서 남아있고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말씀대로 행해서 살았을 때 그 집이 안 탄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네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쉬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말씀을 뭐 구약 시대에는 좀 스토리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신약에 있는 것은 다 네가 다 이해하고도 남지 않냐. 그리고 너한테 참 권해주고 싶은 것은 영어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도 좋지만은 그 약간 카톨릭 성경은 또 말에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차라리 영어를 봐라. 그 NIV 같은 거 보면 너가 영어도 잘하고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 문맥에서 뭘 말하는지가 더 클리어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신부님하고 어디 클래스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는 신부에게 배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공동체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서로 하는 인터랙션 있잖냐. 상호작용 그게 좋은 것이고 그 사실 신부님에게 배우는 건 그닥 깊이 있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이민음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지금 마음 치유하는 거 지금 그 내가 직접 가르쳐 준 거가 지금 8개 중에 7개 세션인가 뭐가 있다. 그거 보내주라고 할 테니까 그걸 네가 들으면 그거 갖고만 일단 공부해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 마음 치유 때문에 그거도 많이 도움 되겠다. 그거 약간 그 아웃라인을 그리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직접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이 직접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야. 그러면 네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너는 웬만한 그 성도들보다 훨씬 잘 믿게 될 것이다. 중요한 질문이다. 그거 지금 말한 것이. 네, 궁금한 게 왜 좁은 문으로 왜 하느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다 그 자식처럼 예뻐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래. 그거 좋은 질문이다. 근데 내가 세상을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생각해봐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내가 다 모든 인류가 거기서 살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 근데 내가 너도 알다시피 나랑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 내가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똑같이 나를 형상에 비해서 만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타락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의지를 준 것이지. 근데 그러면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냐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만든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따먹은 니들이 잘못인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다 필요해서 만들었단 말이지. 내가 니네들이 그거 먹으면 쌤통이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은 다 목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목적을 내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잖냐. 그런데 니네들이 자꾸 니들 생각에 아유 왜 그런 거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 생각하는 것조차가 바로 그 불순종에서 그걸 따먹은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또 그것이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좁은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큰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니들이 악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그려진 거지 그게. 그러니까 니들 입장에서 그게 좁은 문이 된 것이지 사실은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좁은 문이 아니지. 왜냐면 내 말대로 살면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닌데 니네들 그렇게 입장에서 살다 보면 그 문으로 가는 사람 찾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좁은 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우주가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들, 행성, 뭐 수없이 많은 우주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그치.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달에도 가고 그치. 화성에도 가고 이렇게 뭔가 점점 더 이렇게 개발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가요? 그래.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준 창의성과 내가 준 능력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원하면 성경에 그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별에 가서 해보라고 했을 텐데 근데 물론 뭐 내가 번성하고 그걸 하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꼭 내가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구는 멸망할 것이 맞지 않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제 끝이 온단 말이지. 공중에서 권세자들의 싸움이 전쟁 나는 날이 진짜 온단 말이야. 네가 그 코비드만 봐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냐. 왜냐면 그 무슨 영화의 그 한 장면도 아니고 왜 마스크를 다 쓰고 그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그거 하면 통제라고 말이지. 공산주의다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해서 이제 그렇게 정말 666도 생각하고 그럴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다른 별에 가가지고 뭐 그걸 하는 것은
인간이 좀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로켓 올려가지고 하는 거 하나 그것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 전에 그 지구가 멸망할 때가 올 때니까 말이지. 그러면은 그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다. 굳이 내가 말하겠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하늘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사실 그게 원죄지. 원래 그 선악과 따먹으면 그것이잖냐. 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언어를 흩었는데 또 그 꼴을 하는 거 있는 것이지. 점점 뒤로 갈수록 말이야.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행동들인가요? 양상이. 그렇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나 근데 어떤 과학자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좋은 선한 목적으로 하는 과학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 내가 각자 심판을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 또 그래서 항상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어떤 마음 중심으로 버는 거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냐. 근데 나는 그 동기를 보고 평가해. 그리고 그 동기 중에 과정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너가 선한 것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비난하지 않냐. 근데 나는 그걸 평가를 다르게 해. 그것을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쁜 동기로 해. 그러나 결과는 아주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 박수치지. 그러나 나는 그들을 저주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 우리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건가요? 엄마는 잘하고 있지. 그래도 엄마는 혼자 계시고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꼭 붙잡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엄마의 믿음은 솔직히 카톨릭을 믿기 때문에 좀 엄마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다 그 애교를 보고 그 엄마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있다. 우리 엄마는 방언을 하고 싶으신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네가 도와줘라. 그래서 엄마가 하지 못할 수 없지. 그러나 엄마가 꼭 해야 돼 방언해야 돼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그것 선물이잖냐. 그러니까 엄마 마음 편하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 이민우 선교사가 그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녹음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내줄 테니까 그걸 틀어주고 같이 기도하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방언 받은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간증도 보내줄게. 그러면 그 간증을 엄마한테 먼저 들려주고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이민우 선교사 설명하겠지만 그 고등학교 때 같이 모교에 다니던 언니인데 그 언니 고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성격이 엄청 얌전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방언을 그때 사모했어. 근데 최근에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이민우 선교사한테 말해가지고 그 자기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듣고 또 영상 올렸던 것들에서 방언 받은 걸 보다가 어떤 분이 방언하는 거 그 가짜 방언 받았다고 공격받은 그 설계사 그 사람이 방언하는 때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자기도 방언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스토리 재밌잖냐 그래서 그 얘기해드리면서 엄마도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이민준 선교사 아버지 80세인데 80세에 받았어. 그리고 최근에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이민준 선교사 아버지도 방언 잘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네가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한국 갔을 때 그 이민준 선교사랑 서기환 목사가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또 받을 수 있지. 네 남편이 받았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서. 근데 받기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그 누구냐 그 서주회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을 해줬지. 안 했으면 걔가 실망하지 않겠냐. 자기가 또 방언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고마운 일이지 서로. 그 우리 이미듬 선교사님처럼 저도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아멘. 이렇게 그래. 방언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또 너가 진짜 영적 너가 귀하다. 왜냐면 네가 그 사모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목마르지 않게 말이야. 그래서 이민우 선교사 사실은 영행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네가 알지 모르는데 거기에 이민우 선교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채널이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너처럼 똑같이 사모하는 그런 자가 있었어. 정정원이라고 걔가 아까 말한 9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야.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그렇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민수 선교사를 통해서 그 훈련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훈련받는 거구나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따라해봐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들 듣고 있는데 똑같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근접하게 그러니까 다 정말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게 사실 위험한 것이야.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단도 속일 수가 있고 말이지. 천사를 가정해서. 근데 그래도 유익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내줄게. 그래서
이민선 성사가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도 보내줄게 말아. 그러니까 안 보내주면 얘기해라. 왜냐면 지금 말은 대언하고 있으나 그 애가 또 어떻게 다 이게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말이지.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렇지. 이미든 선교사님께는 고통을 주셨고 파킨슨병이라는 힘든 그 겪어야 되는 힘든 걸 주셨고 이렇게 사람마다 주시는 고통의 양이 다 다른 건가요? 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복도 주고 재앙도 주고 하는데 저주도 주고 다 주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악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것들 그 오히려 내가 선하게 예를 들어서 이미선 선교사에게 파킨슨 좋다 해도 사탄은 그것을 걸려 넘어져서 그 반대로 말하지. 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그런 걸 줄 리가 없지. 그거 무슨 소리냐 너. 하나님이 뭘 널 사랑하겠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탄은 그 물질을 갖고 나는 좋게 쓰라고 주는 것인데 걔는 그래서 나쁘게 쓰게 하고 그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세상에 네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나는 전지전능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토기장에 배우고 내가 금그릇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근데 니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각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알아서 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자들을 볼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왜 하나님이 가만두라 하는데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진짜 그들 결국은 그 벌할 것인데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을 저기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배우자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이미든 선교사도 뭐 성경 목사 말하는 것이 다 운명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큰 그 그림을 볼 때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다 방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알고 있고 내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으나 그냥 자유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미든 선교사가 성경 목사랑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싫으면 안 할 수 있었잖냐. 근데 지가 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하는 것을 자기 뜻에서 한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운명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신앙적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름답지 않냐. 그냥 어떻게 보다가 이렇게 재수없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항상 뭔가 일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또 그 고난도 달갑게 이렇게 나쁘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로봇 같이 한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니들이 그래서 또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네 남편을 안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또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행복했으면 좋았으려니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를 들면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나고 좀 이런 사람 만났을까 했는데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별로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야. 미련한 생각이야.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 없다는 것이. 또 한 예를 들면 네가 내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네가 아파트가 더 있어서 좋았으면 좋으련만 네가 아파트가 더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그것에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보석의 눈을 갖고 있고 잠언 31장을 읽어봐라. 거기 현숙한 여인의 어떤 모습이 나오니까 너는 그 여인의 모습을 갖도록 해.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맞다 사실은. 그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남들이 네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 네가 예를 들면 그 어저께 그 원장 그 말로는 돈은 그렇다 해도 네가 그 속을 모르잖냐.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야. 겉으로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고 그 평안해 보여도 평안한 게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혜영 원장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혜영 원장을 위해서 너가 잘했다. 어저께 이렇게 소개해주고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겠다. 그냥 그 사람이 너를 찾게 만들어. 네가 그 사람을 이제 많이 찾지 말고 네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를 그가 알아요. 왜냐면 네가 너무 다가가면 그가 너의 귀함을 모르잖냐. 그러니까 네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가 너를 찾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한테 마음을 줄 거야. 그럼 그때 안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가 많이 신경 썼으니까 잘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는 살다 보면 그렇지. 이제부터는 네가 인간적으로 네가 생각해서 아 이제 안 보라 전할 때가 됐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기처럼 있으면 돼. 그러면은 네가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그냥 그날그날 하루하루 그냥 지내란 말이지. 그러면은 성령이 너한테 주인이니까 아 오늘은 이미듬한테 좀 연락 좀 해보지 생각을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생각이라도 다른 게 내가 생각해서 생각을 이끌어내가지고 만드는 거랑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것을 점점 뭘 말하는지 알게 된 것이야.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하면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제가 답장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그럴 때는 있는데 하지 말아라. 네. 그것을 왜냐면 예의로 해야지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내추럴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네가 악한 것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제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시험에 들어 상처가 돼. 왜 그래 원장님 나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 사는 것은 안 되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엑스큐스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그런 것은 좀 가감하게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네. 그것이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이제 아직은 많이 힘들어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냥 괜찮다. 지켜보면 되는 아까 거죠. 말한 것대로 하면 돼. 당연한 거야 지금.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영적으로 부딪히고 사실 엄청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네가 알다시피 가짜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해줄게. 이제 귀신이 이제 예수가 귀신을 쫓아준단 말이지. 그러면 네가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뭐냐면 귀신 쫓은 다음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 그건 뭐냐면 성령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성령 채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보고 있으면 알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귀신 쫓아내는 단계가 미약하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 싸우고 있잖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 예수를 이제 고백하고 잘해보겠다고 할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가 진짜 성령 부어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안 그러면 또 실족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옆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만 그렇지. 조용히 해주면 되는 그렇지. 거네요. 네가 여태까지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효과가 없었잖냐. 맞아요. 그래 없었어. 그것을 오히려 안 하면 못해.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 아내처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해보라.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야. 그게 약간 그 뭐냐 간첩같이 말이지. 딱 그거 비유하자면 그거. 그러니까 약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임파서블처럼 이렇게 그렇게 좀 해야지. 미션 임파서블처럼 말이야. 안 그러면 오히려 생각만 해도 싫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뭐 한마디 하면 벌써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네 얼굴만 보면 알거든. 우리가 그렇잖냐.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한번 웃어주는 게 더 무서울 걸 그 사람은. 웃어주는 게 더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가 웃어주면 저 여자가 왜 저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맛있는 반찬 아무 말 안 하고 해봐봐.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러고 손 한번 꼭 이렇게 잡아주면 네가 뭐 여보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너도 덜 힘들고 그에게는 아주 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묘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야 사랑은. 근데 걔네들이 지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를 감정을 확 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너한테 엄청나게 나쁜 말을 계속 할 거야. 너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너한테 협박도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떠난다니 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딘지 뭐 몇 달 동안 갔다 오겠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저 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야. 뭐 멋있게. 그러면 뭐 여보 가면 어떻게 나 어떻게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해줘. 그러면 가려고 하다가도 갈까 말까 불안하단 말이지. 그렇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이 너한테 목을 매게 해야지. 네가 목을 매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마음은 막 불안하고 무서워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쿨하게 하면 그러면 딴 여자 같잖냐. 그러니까 좋아하게 돼도 남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매달리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첩이하듯이 마누라는 바가지를 박박 있잖냐. 근데 첩은 어떻게 하냐. 그냥 여우짓 하는데 여우짓 잘 그렇지. 못하는데요? 그래, 하고 이제- 싶지 않은데 그래, 잘 이제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돼. 그걸 노력해. 왜 못하겠냐 해야지. 그러니까 그 첩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야. 내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 얻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 얻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에스더 성경에 있는 보면은 에스더가 나오는 장 거기를 봐라.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말이지.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네가 그런 사람을 잘 이기는 거야 사실은.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야.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 져주는 거야. 발도 씻겨주고 말이지.
왜 못 해주겠냐? 어? 죽은 사람 손도 쓸어주는데 네가 그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씻어줘봐. 여보 오늘 피곤하시죠? 그리고 대화에 물다가 가지고 애기 똥구멍 닦아주고 그랬는데 그 남편 발 왜 못 씻겨주겠냐? 평생 어쨌든 그 수고로 먹고 살았는데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뭐 피곤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오일 사다가 말이야. 그럼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왜 이러냐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싫어도 정말 처음에 싫어도 그 마음 중심은 엄청 좋아할 것이거든. 그러면은 그 과거에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그 과거에 받았던 것이 치유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잘못된 사실은 네 남편이 그렇게 다른 종교를 섭렵하고 있던 건 진짜 부도자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였거든. 궁극적인 건 그거야. 자기가 뭐 왜 하나님 만나고 싶겠냐? 그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너만 외로웠던 게 아니라 네 남편도 외로웠던 것이거든. 근데 그걸 네가 좀 채워줘봐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맨날 단짝처럼 만나서 술 마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 친구에서 막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네 남편이 만나는데 남편이 만나고 오라고 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네가 뭐 돈을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네 남편이 할 때 그냥 잘 다녀오세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뭐 반대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뭔가 자꾸 둘이서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잘 그거는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거는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네가 여보 하지 마 이런 방법 아니고 여보 그렇게 하면 나 너무 걱정이 된다. 난 잠을 못 자겠다. 그 병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긍휼하게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거로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나가니까 여보 나 여보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마음이 좀 그렇게 깜빡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사업하는 건 안 된다. 왜냐면 돈 갖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사업할 때가 아니지. 돈을 아껴야 된다. 이제는 스테이블하지가 않거든 세상이 다. 어디 뭐 투자하고 뭐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선한 데 쓰고 내가 주는 데 하면서 네가 진짜 투자해야 될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것이니까 그건 네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네 남편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분별을 못하니까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여러 번 부딪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그 귀신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말이야. 예수님으로 네가 그냥 확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 부드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많이 걱정이 앞으로도 되는 게 이제 집을 팔고 그 돈을 또 가져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자꾸 그렇지. 싸울까봐 걱정이 그렇지, 되기는 해요. 그렇지. 앞으로도. 그게 사실 그래서 돈이 있어서 싸우는 거야. 사실 돈이 없어 봐라. 투자하고 뭘 해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문제야 사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뭐 남기만 하면 좋으려면 그게 안 되는 문제지. 그래서 잘 돼서 근데 어려운 예를 사람들도 들어서 만약에 돈을 갖고서 지가 고집부려서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네가 막 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여보 눈물 호소를 해봐.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하게도 그러면 아마 날릴 거야. 날릴 확률이 높잖아. 네. 잘 될 수도 있어. 그래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날려야 돼. 날려야 나한테 올 거거든. 너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한다고 생각해. 어제 투자하면 하늘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속상해하지 말아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처음에 막아봐. 그 눈물로 막아봐. 그러니까 그 혈로 막 여보 안 돼 싸우면서 막는 게 아니라 호소를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지가 하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네가 어쩔 수 없이 여보 나는 이게 그때 이 말을 해야 돼. 여보 나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데 여보 당신 이렇게 하면 나 안 될 텐데 속상 이렇게 미리 말을 해도 근데 그러면 이제 잘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큰 레슨이 될 것이야. 그게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거거든. 날리면 날릴수록 아주 그 짓거리 되면 그 짓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나한테 오기 쉬울 것이니까. 근데 나는 그 방법을 쓰기는 원치는 않는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막을 것이야.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가 강팍해서 그렇게 택하게서 그렇게 한다면 너는 그것에 시험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어서 내 남편을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 믿음으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단이 너를 쓰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너만 쓰러지지 않으면 네 가정은 살 것이니까 네 자녀도 너를 보고 가는 것이니까 말이지. 중요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물어보고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된다.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 네 남편은 좀 기도를 해봤자 뭐 뜻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왜냐면 그 네가 말한 것처럼 아직은 아니잖니.
세상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열심히 뭔가 진리를 찾고 구도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다시 주워가지고 또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아무튼 너무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 해소가 많이 됐네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진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 그쵸? 진짜. 응? 진짜 뭐 꿈꾼 거 같아. 그쵸? 많은 것을. 힘들어서 목구멍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막 그냥 많은 걸 아시게 되셨죠? 감사하죠. 언제 제가 원해서 그런 거네. 아유 그러니까 주님 빨리빨리만 진짜 한 시간.